우리 기독교인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 하다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가벼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말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을 가벼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가 많은 영향력이 끼칩니다.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뭘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기분에 따라 말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에 가벼이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삶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고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거운 이유를 야고보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좀 역설적이지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또 부자, 가난한 자, 소외된 계층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위에 있어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위에 있어서 높아졌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따라합니다. 가지라. 따라합니다. 가지라. 가지라라고 해서, 이게 원어로 에케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싶으면 갖고, 이 믿음이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강제로 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은요, 굉장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데에 쓸 수 있는 수단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2장 1절 초반에서 딱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회당에 들어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회당 속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예배드리는 곳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왔어요?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금반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들. 아, 금반지는 예나 지금이나 다 좋아 보였나 봐요. 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새가족부가 있어요. 새가족부가 멀끔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아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VIP. 그래서 주차장도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딱 세우십시오 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우리 목사님 가장 잘 보이는 요 앞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아유, 이렇게 딱 안내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부류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라?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판은 발등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발을 얻는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앉은 그 사람 앞에 그 발등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을 얻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너 거기에 앉든지 밑에 앉든지 서 있든지 알아서 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처음 보는 분이 왔어요.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본 사람들은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찾아오면, 목사님, 저분이 찾아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보통 가서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주일 예배 때 노숙자가 교회에 오면 본당에 들이지 말고 식당으로 보내서 밥 먹이고 보내라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왜? 냄새가 악취가 난다고. 왜냐하면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시면 그 악기 향내가, 이 냄새가 한 일주일 이상 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이해를 가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옳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옛날 그 당시에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그 형제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잘 대해주다가도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굉장히 나에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해라, 서 있든지 가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이미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영광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꼬집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는 예배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말씀을 보는 전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어떤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믿음이 없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세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구별하는 행동은 없는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겉모습이 멀끔한 사람들, 젠틀하다고 하는 사람들, 번듯한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누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모습을 버리자. 잘못된 신앙을 말뚝을 뽑아 버리듯이 오늘 새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듯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지고 싶으면 가지시고요,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가지라,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양 속에서 가져야 할 모습은 의무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적인 모습은 우리가 설교 말미에서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결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속에서 자연스레 나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이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하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믿음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는요,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하시지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5절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겠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그러면 결국 그 상속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하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묻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고 있느냐?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업신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에서 아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티마조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억압했니? 누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갔니? 누가 우리가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고 비꼬고 꼬집고 있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배드리러 왔던 부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작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면서 왜 아무 잘못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느냐? 그게 올바른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올바른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자들이 이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모이고 있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부자들에게 왜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다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yes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no라고 하시면 우리도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no라고 하시면 우리도 no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yes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no라고 하면 no라고 해야 돼요. 아니, 세상이 n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yes라고 하면 우리도 yes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no라고 했으니 우리도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yes라고 했으니 우리도 yes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우리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으니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게를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국을 가고 스리랑카를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삶에 같이 하겠다고, 조금이나마 함께 하겠다고 그 단기 선교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생 때 보면, 저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사역 분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찬양 사역, 앞에서 이렇게 기타 확 열심히 치면서 막 와 하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 좋아하는 사람들. 왜? 청소년 청년들이 뭐 말만 해도 막 웃거든. 재밌거든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뭐 말씀 사역 하고 싶다고 하는, 아니 사역자는 다 말씀 사역 하는 건데 말씀 사역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친구를 땅끝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왜 그런가? 사역하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향력을 진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역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해라.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삶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가대로 무겁게 살아낼 수 있는, 진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에 10년 동안 유초동부 사역을 한 이유도, 이 사역 중에서도 기피 부서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유초동부가 기피 부서였어요. 왜냐하면 유초동부는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놀이터 가서 차 문 열고 타 하면 그냥 애들이 타고 그냥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놀고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납치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앞에서도 함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은 바로 부모님들한테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정보를 함부로 이름을 물어볼 수 없어요. 만 12세, 14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한테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건 정보보호법에 접촉이 됩니다. 저촉이 돼요. 함부로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기피부서라고요. 제가 순종으로 감당한 거는요,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감당하기 싫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도야,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사역을 할 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좀 소위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사역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 깊이 박혀 있어요. 물론 그때 저는 큰 소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아직도 깊이 박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러한 말씀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이 내가 어찌 보면 내가 하기 싫은데 굳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남들이랑 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지만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 내가 감당하기 무섭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싫더라도 예수님이 하셨기에, 또 예수님도 아멘 하시고 순종하셨기에 나도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읽어야 되지, 한번 읽어보죠. 자,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의 율법. 둘이 좀 어긋나지요? 자유와 율법.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율법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 근데 이 율법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자유의 율법.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지키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지켜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을 때에 자유율법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그 잣대로 들이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가 다른 삶의 무게가 무거운 다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저하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번에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우리 단기선교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자발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내놓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서강교회가 12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적으로 유지해 올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권유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서, 내가 오랫동안 이미 교회 봉사를 해와서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소득 수준을 나눠서 사람을 나누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표면이고요.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내 몸을 사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나의 사정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정말 밥 팔아, 논 팔아, 집 팔아서 보증 서서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있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내 아파가는 몸을 이끌어가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독립운동 감당하셨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어윤희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삶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자녀들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생기니까 먼저 생각할 때 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들을 20년은 걷어먹여야 되는데, 이럴 거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20년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먼저니? 예수님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진짜 먼저야?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아직 띄우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제가 아직 안 띄웠어요. 띄우지 마세요. 방송실 지워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띄우세요. 내 얼굴 띄우세요.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무겁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다. 무조건 술, 담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술, 담배를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를 감당할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게가 무겁더라도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삶을 결코 무거운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 삶을 무겁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삶의 무게가 세상이 봤을 땐 무겁다고 바라보겠지만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거 결코 무겁지 않아. 내가 가볍게 해줄게 라고 해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무게를 같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워주세요. 팀 켈러가 이야기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 일도 요구하지 않는다. 큰 일은 그분이 이미 하셨으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씻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중한 삶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삶을 펼쳐봤을 때 이 삶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구나. 정작 큰 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정말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삶은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겠지만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거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가 다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은 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실 때에 내가 예스라고 해야 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 그랬고, 또 어떤 삶의 모양이든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일로 보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씻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진짜로 이삭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먹고 나의 마음을 씻어서 그 마음을 가볍게 해서 그 칼을 들어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양을 준비하셔서 스톱! 내가 다 이미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너의 믿음을 이미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칼이 여러분들에게 쥐어졌다고 하지만 그 칼을 들 수 있는 씻기는 마음,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삶의 무게는 내가 결코 무겁지 않고 들 수 있을 만큼 거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휘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대문에 써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셔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데에 주저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예수님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멍에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멍에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쉽고 가볍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에 결단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서강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